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쁨과 찬양의 이유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빛을 내리시고 기쁨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악을 멀리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순은혜 강설 같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노예에 참석하시는 목사님의 모든 일정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시편 97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97편 1절부터 끝절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응답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비추노라.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지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시편 97편은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 이런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의인에게 하늘의 빛과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제가 붙어요. 하늘의 빛과 기쁨을 주는데 누구에게 주냐? 의인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빛과 기쁨 이런 것을 맛보려면 내가 의인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회의나 뭘 하면 전부 다 내가 옳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당회나 여러 얘기를 하면 남장로님은 말씀을 잘 안 하고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어쩌다가 한 말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는데 그건 내가 생각하는 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할 때 매사에 세상에 뭐 부딪힐 때마다 이것이 나 생각이 옳은가 그 치내 불고 이거 하나님께 옳은 거 아닌가 그것을 갖다가 판단해서 행동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매일 성경을 읽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에 밥을 3끼 먹는데 밥을 한 끼만 먹으면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성경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갖다가 안 먹는데 어떻게 삽니까? 옳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여튼 하루에 한 페이지를 보든 2페이지를 보든 많은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많은 시간을 내서 성경을 볼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러고 한 권사가 뭐 하루에 그냥 장사하고 뭐도 겁나게 바빠. 그러나 딱 계산해 보면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이 10시간이면 시간에 11조를 드리면 돼요.
하루에 3시간밖에 없는 사람은 하루에 18분만 성경을 보면 돼. 찬송 한 곡 하고. 다른 시편에 관한 말은 생략하고, 그러면 시편이 뭔 책이냐? 한 권사님, 시편은 뭔 책입니까? 딱 이렇게 물으면 다 알아, 내용은. 근데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사나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편은 무엇에 대해 기록된 것이냐고 물으면은 성경 요점을 보면은 선민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찬송 시집,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시로 읊는 책이다.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의 찬송 시집 11자면 됩니다. 70인역에는 보면 성스러운 노래와 아름다운 시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종합하면은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찬양이 승화시킨 아름다운 시가 기록된 책이다. 시편은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7편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97편은 하나님이 왕되심을 찬양하는 시로서 하나님은 의와 심판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악인이 심판을 받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그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는 사람들이 악이 만연한 현재의 세상에서 하나님은 왜 그때마다 죄 지은 자를 벌하시지 않고 침묵하느냐? 하나님은 귀가 있느냐?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느냐?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서 내가 원하는 거야 안 돼.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빽 있는 사람은 돌봐주고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은 돌아보지 않느냐. 저 도둑놈들이 천지가 있는데 왜 가만 놔두냐. 저는 지금도 가면 형제간이나 친구들이나 후배들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나 욕을 안 할게.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어? 네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살아봐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때 어쩌려냐.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말한 대로 전에 교회를 좀 다녔던 사람들인데 호떡을 구가지고 전도를 한뒤 호떡을 하나 먹더니 목사님 보고 하나님이 진짜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과거에 교회 다닌 일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한참 다녔다고 그래요. 지금은 안 다닌다고 그래요. 왜 안 다니냐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고.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일이 없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차근차근 설명을 하려는데 다닌 사람이 그렇게 대답하기가 좀 사나워요. 목사님을 억지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나가 그 옆에서 대답을 뭐라 했냐 그러면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죽어서 심판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그냥 그만이고 둘이다. 그런데 만일 있어가지고 내 영혼까지 벌하고 천국을 보내준다고 가정하면은 그때 너는 어쩌려냐 말이야. 살았을 때 하여튼 잘 믿든 못 믿든 예수님 옷자락 잡고 따라간 사람은 지금 천국 가는데 그러면 네가 지금 천국에 있는 거 없는 걸 니도 안 모르냐. 근데 만약에 있으면 어쩔 거야. 나 모르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못해요. 그냥 그때는 그 사람이 대답을 못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당신들 마음대로 살아보라.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위로의 말을 선포하면서 의인들에게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권고하면서
97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아야 합니다. 의인만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옳다고 서로 다툽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의가 하나님의 의와 같은가 다른가 하고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길은 말씀을 늘 상고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 있는 대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9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얼마나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첫 단계는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생, 그 다음에 회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면 와서 바로 회개가 되는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됩니다. 중생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가 끝나면 다음에 칭의, 하나님께서 그때서 너는 의인이라고는 칭호를 준다. 칭의가 끝나면은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는 성화입니다. 우리 몸이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여섯 단계가 우리가 살았을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살았을 때. 그러면 죽고 나서 그 후의 관계는 성도의 견인. 이제 하나님께서 양자까지 삼아본 사람은 세상에 어떤 핍박이 와도 절대로 성령이 붙들어서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여덟 번째 영화. 영화라는 말은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현재 결혼연령 있고 안 해요. 전부 다 새 옷으로 단장해서 김정혜 권사는 여자고 강정민은 남자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전부 신부예요. 그건 신랑 대신 예수를 맞으러 예수님 맞게 합당한 몸으로 배워내요, 우리 몸이. 그래서 영화에 거치면은 천국을 가는데 견인이나 영화나 천국 가는 거는 살았을 때는 안 이루어져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후에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시인이 땅과 허다한 섬에게 기뻐하라고 권고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1편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온 땅과 허다한 섬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땅이나 허다한 섬이라는 것은 온 세계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바다 저편의 지역적 이방 나라를 가르칩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좁은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온 세계에까지 확장될 것이라는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은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무엇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평으로 이루어졌다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기초란 히브리에서 온 말로서 맞추었다, 예비하셨다, 굳게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이 있습니다.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선 곳, 영광이 충만한 곳, 구름으로 가려져 있는 곳, 이 외에도 하늘에 있는 것, 영원한 것, 거룩한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시리는 도다. 시인은 그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복수를 나타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불의한 일을 행하던 소돔과 고모라, 고라의 무리들, 50인 대장과 그 부대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서 심판하셨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최후의 심판날에는 이 불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당하고 악인들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제4절은 번개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시인은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떨었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번개라는 말은 사용하여 번개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길을 정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상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번개를 시내산 강림에 동반하시고 애굽에 내린 재앙에 수반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심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5절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실 때 산들이 어떻게 될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그때는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악인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시인은 곧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신원의 날이 이 땅에 선포될 때 악인들과 사탄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악인들의 유혹과 박해 앞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낱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6절 생략하고 7절은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당할 결과입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시인은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은총을 배은망덕하게 거부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헛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날에 우상 숭배자들은 그 우상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신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로 우상을 섬김으로 해서 3,000명에 달하는 백성들이 살육된 사건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장차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에서도 우상 숭배자들은 온갖 악인들과 더불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은 시온과 유다의 딸들은 주의 심판을 듣고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시인은 주의 심판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온과 유다의 딸들이란 아브라함의 참자손, 즉 육에 속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받는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의 손길이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기쁨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9절은 하나님의 존엄성에 대한 노래입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시인은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서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온 땅이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며 모든 신은 거짓 신들, 즉 우상과 세상의 통치자들 그리고 천사들까지 전부 하나님의 위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위험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로만 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신들의 우월성은 감해지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성도는 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총을 베푸시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라고 하십니다. 악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파멸시키려 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조화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영혼을 보호하시며 또한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을 구해주셨고 풀무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리켜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져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11절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의인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깊을 뿌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면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기쁨이 온다. 그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만약에 없다고 가정하면은 이것은 내가 아직 의인이 덜 됐다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셨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정직한 자를 가리키는데 이는 단순히 외적으로 경건과 겉으로 보이는 행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없으나 내적으로 그 마음속에 정직성이 감춰진 사람을 갖다가 의인이라고 한다. 뿌리셨다는 말은 딱 시기에 맞춰 종자를 여물어서 나중에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잔인하고 불공평한 대우로 박해받을 때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좌절과 실망을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12절은
의인의 기쁨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예. 의인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도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만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야 하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단지 마음속의 기쁨과 평안으로만 그치지 말고 찬양과 감사로 그의 삶에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도 영적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체험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을 다 가리켜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내 가정, 내가 가진 모든 거, 자녀 다 던져버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따라갔던 때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는 때가 있었던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때의 그 사람은 행복을 맛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 오해, 욕심, 미움 이런 속에서 살면서 아직도 나 마음에 있는 찌꺼기를 갖다가 벗어내지 못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내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중국 성경을 한번 봤어요. 중국 성경에는 심령허자, 마음을 비운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해가 가죠? 쓸데없는 거 싹 비워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도 안 기뻐. 하나님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뭘 성경을 읽으면 긴가민가, 여기 뭔 뜻인지 그냥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읽어나가. 5시 28분입니다. 제가 집에서 연습할 때는 25분에 끝났는데, 그래서 30분 만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순종하는 것만이 영적 기쁨을 맛보며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당보고 싶은 것은, 적어도 집사, 권사, 장로가 되면은 시편 1편, 23편, 뭐 95편, 121편, 뭐 중요한 이런 것들은 암송을 해야 됩니다. 예. 뭐 제가 자랑하려고 한 말은 아니지만, 버스를 타거나 뭐 하려고 시간이 15분 남으면은 제가 머릿속에 책을 안 보고도 외울 수 있는 성경이 한 6시간 외워야 다 외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뭐 생각나는 걸 갖다가 암송하면 금방 버스가 오는데, 물론 핸드폰에도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핸드폰 또 보면 귀찮고, 뭐 라디오를 틀면 그것도 귀찮은데 머릿속에 박아두면은, 그러면 혹자들은 그 성경을 암송하기가 쉽나 날 보고 그런디, 그러면은 네 돈 벌댔기 한 권사, 손님 오면 그 옷을 팔라고 장사한테, 손님한테 모든 걸 다 바쳐 얘기하듯이 성경을 그렇게 상고해 본 일 있냐? 우리 이영재 권사도 성경은 부지런히 보는데 암송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기본되는 성경은 암송을 될 수 있는 대로 해놓으면 어디 가서든지 눈을 감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한국 사람은 신통하다 그럽니다. 그게 뭐 신통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느 집에서 살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 성경은 있는데 한 달이 돼도 한 번도 안 봐.
자기가 보니까. 근데 교인이 성경을 안 읽고도 이거 사는 거 보면 신통하다, 한국 사람들은. 예? 영혼의 양식을 안 먹고도 어떻게 살아가는가 신통합니다. 그래서 기왕 나온 김에 당부드리면 3분이 됐든 5분이 됐든 꼭 하루에 한 번 성경을 펼쳐서 한 줄을 읽든 한 장을 읽든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